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만물이 아버지 앞에 복종하나이다.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하시며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인간들은 불복종하며 배역하고 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자로 아버지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아버지의 눈과 아버지의 손과 아버지의 발에 수없이 상처를 드리며 가시를 박았던 죄 많은 인간이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종,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에 단비가 내린 것과 같이 소생하는 생명수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이 주일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다가 진정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채 마당들만 밟았던 자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예배 한 번이 아벨과 같은 제사가 되게 하사 감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며 기억된 바 되어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신 주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지는 번제단에 태워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양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양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남을 위해서 자신이 이익을 희생하는 것을 양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게 양보다. 그렇다면 믿음의 양보 그랬어요. 그러면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양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익이나 인간의 짧은 생각이나 동요되는 것으로 인하여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심을 가지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양보하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양보를 통하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정 이제 연휴를 맞이하면서 가족을 대할 텐데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우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양보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움직이는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고유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12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세요. 너는 이제 복게 될 것이고 복을 너에게 더할 것이고 너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따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하면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 롯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데라라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데라의 아버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란과 그리고 나홀.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아들 같아요. 순서대로 보면. 그 다음에 나홀이 둘째 아들, 하란이 셋째 아들.
그런데 그 하란의 셋째 아들에게 나온 아들이 롯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롯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먼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롯의 아버지인 하란은 하란의 아버지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보다 먼저 갔어요. 자식이 어떻게 먼저 간 거예요? 아버지 가슴에 먼저 묻힌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요, 장자여서 그랬는지 책임감이 강해서 그랬는지 동생, 그 막내 동생 하란이 낳았던 그 롯 조카를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혹처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롯이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이 롯과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요.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뭐가 풍부했다고요? 음과 금. 여러분 부자들은 달러도 모아놓고 현금도 모아놓고 금 모아놓잖아요. 왜요? 통장에 넣는 것 가지고는 다 안 되니까. 그래서 금괴도 턱 있어가지고 요즘엔 개인 금고들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롯은 그렇게 부유했던 거예요. 금도 쟁여놨고 은도 쟁여놨고 가축도 풍족했다. 그냥 있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풍족했다라는 것은 아주 부유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큐를 얻을 수 있어요. 질문. 어떻게 아브라함과 롯은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앞에 사건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곳에 가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목숨을 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잔머리를 씁니다.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뭐예요? 내 누이입니다. 참 어떻게 그게 뭐예요? 나랑 사는 아내를 지금 창녀처럼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너무 흡족하고 애굽의 왕이 봤을 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얼마나 아리따웠던지요. 그에게 금, 은도 내리고 하사품을 다 내린 거예요. 가축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허락하셨겠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재앙이 있게 되니까 어때요? 야, 네 아내 데리고 가. 네가 분명히 누이라 그래서 내가 취하려고 했지. 나 취하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어때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거나 그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주는 게 아니라 얼른 떠나시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하사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지내면서 오히려 만나지 말아야 될 일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가는 길마다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복 줄 거고 네가 복을 내리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덩달아 그 롯이 삼촌하고 같이 다니면서 삼촌이 받는 복을 지금 같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만 부자여야 됐다 아니라 롯도 부자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전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감사해서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러요. 여러분 가장 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가뭄을 만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양심적이지 못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게 될 기회도 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더 많은 물질까지 풍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얻는 게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을 또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로 또 양가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인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재산 싸움 나는 집은, 돈 없는 집은 재산 싸움이 안 나요. 돈 많은 집이 나요. 형제들끼리도 시샘해요. 아버지가 뭘 줬다 그러면 왜 아버지? 왜 형만 줘요? 나도 줘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아버지 엄마가 눈치 보면서 해야 돼요. 조금 어려워서 그 어려운 자식을 도와줘도 누구는 좋아하고 엄마 아버지는 늘 거기만 챙긴다. 어머니는 늘 거기만 챙긴다 하면서 어때요? 눈총을 주지요. 이게 항상 물질이 쌓일 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데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대요.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패보다 성공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 가운데 성공했을 때 그때가 넘어질 때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건 교훈을 봤을 때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너무 과신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난 문제 없어. 난 여기 병원 한번 안 가. 그런 분들이 한번 탁 쓰러지면 답이 안 나와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에게 문제는 더 크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어때요? 더 방탕하기도 쉽죠. 물질 생겨보십시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아버지들, 남봉꾼들 아버지들 보면 다 어땠어요? 조금 한다 하는 집. 그러면 꼭 딴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비수를 꽂고 아내에게도 비수를 꽂고 결국은 그렇게 한 사람들이 또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중풍 걸리고 병 걸리고 가족은 산산이 부서지고 많은 아픔이 오지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들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친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이러한 동거함에 있어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성경, 믿음에 연합하는 자, 동거하는 자,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인생을 풀어나가야 되며 가족관계와 친지관계와 교우관계와 우리의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의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랬어요. 얽히고 설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제 삼촌의 가축을 치는 양치기들과 가축을 치는 자들과 목자들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롯과 싸워요. 야, 여기 있지 말라고. 여기 좁다고. 여기 우리 가축들이 먹는 데라고. 아, 이 물은 우리 물이라고. 아, 이 시냇물은 저쪽에 절로 가서 먹으라고. 이러면서 어때요? 서로 싹 싸우기 시작해요. 달려와서 얘기해요. 아우, 저 조카 못 쓰겠다고. 아우, 삼촌 못 쓰겠다고. 어때요? 집안 싸움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집안 싸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가문들이 있어요. 오늘 믿음의 자녀들이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올 이 설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오늘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의 아브라함의 처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길 원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다툼 없는 양보. 믿음의 양보는 다툼이 없이 양보합니다. 다툼 없는 양보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삼촌이었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어요. 롯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챙기셨던 분이에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야 이놈의 새끼 일로 와봐. 네가 지금 삼촌한테 할 처사야. 네가 100번 양보해야지. 혼낼 수도 있어요. 은혜를 원수를 갚는 이놈.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내가 윗어른인데 내가 어찌 조카한테 하대할 수가 있어? 내가 왜 굽혀? 저놈들이 와야지. 내가 왜 며느리한테? 내가 왜 아들한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혹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다툼 가운데에 다툼을 지혜롭게 해독하는데 다툼 없는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보를 하면 다툼이 해결돼요. 여러분 다툼의 요지가 왜 생깁니까? 서로 욕심부려서잖아요. 서로 정력을 구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이 다툼 없는 양보로서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 질투 많은 사람 두 사람이 한 수도사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얼마쯤 가다가 갈림길이 탁 나왔습니다. 수도사가 두 사람을 딱 보고 있다가 헤어져 할 것이 딱 왔는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당신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는 헤어지는 기념으로다가 무엇이든지 소원 하나만 말해 보십시오. 그런데 소원을 말해 주실 때 내가 들어주는데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소원의 2배를 줄 것입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한 사람만 소원을 얘기해라. 그런데 그 소원을 얘기하고 어떻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 2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욕심 많은 사람이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안 말합니다. 질투 많은 사람이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말합니다. 눈치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삿대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욕심 많은 사람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먼저 얘기하면 저 녀석이 소원이 2배라는 거지. 내가 저렇게 해줄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욕심 많은 사람이 먼저 자기의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하면 눈을 싹 흘기더니 좋다! 내가 먼저 말하지. 수도사님, 제 왼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두 배를 들어준다니까. 그랬더니 그 욕심 많은 사람과 그 다음 질투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동으로 두 눈이 멀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툼이 있고 양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저주인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우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내가 더 많이. 남편하고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양보는요, 다툼 없는 양보인 거예요. 이렇게 서로 네가 더 가질 수 없어, 내가 더 가져야 돼, 이런 다툼이 아니라 다툼 없는 양보가 곧 믿음의 양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툼 없는 양보는 어떤 양보가 성경 속에 있습니까? 오늘 보는 아브라함의 양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양보했습니까? 야, 저 천하가 다 우리 것인데, 사방이 다 우리 것인데 네가 선택해. 네가 만약에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더
더 좋은 것을 할 수도 있어요. 더 아름다운 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 강남 땅을 롯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강남 땅을 찜하면 롯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값이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믿음의 양보는요, 땅까지도 양보해요. 또 어떤 양보가 있습니까? 사울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끝까지 양보하죠. 저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으며 하나님이 인정한 권위를 올려주고 늘 자기 왕이 되는 길에서 양보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확 따라왔어요. 가룟 유다와 함께. 그랬을 때 말고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딱 체포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서 그의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귀를 쫙 잘라버렸죠.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기사가 등등한지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날로 도망가는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 백 믿으면서 아주 그때는 등등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귀를 잡아가지고 그 말고에게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을 붙잡아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서 그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세대를 다 멸망시킬 수도 있었어요. 저의 아픔과 질과 고통을 다 가지고 가시는 것도 있었지만 저의 말씀 한마디면 멸망시킬 수 있는 권위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보하셨어요. 인간들과 다투지 않으셨어요. 변명치 않으셨어요. 저 여러분, 우리가 혈기가 팍 오를 때가 있어요. 가족들끼리 모였다고도 좋게 좋게 얘기했다가 그동안에 앙금이 있어가지고 여기 가지고 있다가 한번 날 찔러만 봐. 우리 형님. 나한테 얘기만 해봐. 우리 어머니.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양보하는 자는 어때야 돼요? 겸손하게 내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살펴주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혀에 자갈을 물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말을 아끼세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을 안 하면 중간쯤 간다고. 말로 인해서 생기는 오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예수님 믿는 걸 알아요. 달라야죠. 오늘은 지금 말씀하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 믿음의 사람은 양보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 양보할 수 있어요? 전 못해요. 건물 양보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재산 양보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우하면 자 이 얘기는 재산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어느 땅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이 얼마인데요. 거기를 차지하든지 내가 그렇다면 네가 안 하는 곳으로 갈게 그 얘기예요. 안 돼. 우리에게는 그러한 양보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9절 말씀. 자,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또한 두 번째 말씀은 저를 따라하시면 사랑의 양보. 사랑의 양보. 믿음의 양보는요. 믿음을 하는 양보는요. 사랑으로 하는 양보인 거예요.
억지로나 눈치 보면서 그저 나중을 생각해가지고 나중을 기약하면서 그렇게 머리를 교활하게 굴리면서 하는 양보가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 뒤로 물려주면 내가 1보 후퇴, 2보 전진 이런 계산을 하고 하는 양보가 아니에요. 사랑의 양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통 큰 양보를 했어요. 사랑 아니면 안 됐어요. 우리 조카가 좋은 교회를 가야지. 우리 조카님이 잘 살아야지. 아비도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좋은 곳 가야지. 골라. 네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거라. 싸울 게 뭐가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내 동생 하란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올 명절에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곳간도 좀 열고 여러분들의 통장도 좀 열고 가족들에게 좀 나눠주고 세뱃돈 한 번 주는데 그렇게 인색할 필요 없어요. 좀 더 어려운 집, 형제들 중에서도 어려운 집에서 더 풀으세요. 오히려 이상하게 사람들은 부유한 집은 얘는 5만 원은 돈도 아닐 거야 생각하면서 10만 원을 줘요. 그런데 어려운 집은 얘는 만 원도 감지덕지 않으면서 만 원을 줘요. 이거 반대돼요. 이게 믿음의 양보예요. 그래서 피차의 위로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양보해요. 입속에 있는 것도 꺼내달라고 하면 줘요. 우리 딸아이는 아직도 제 입에 있는 게 다 맛있어 보인대요. 제가 이렇게 먹고 있으면 엄마 이거 엄마가 먹고 그거 놔주세요. 그래. 그렇게 맛있어. 제가 좀 맛있게 먹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럼 저는 맛있는 거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저는 조금 이기적이에요. 근데 진짜 엄마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줘요. 저렇게 사사로운 거에서 목숨은 거는데 중요한 거는 목숨 안 걸어요. 맞습니다. 양보는 언제 어때 할 수 있느냐면 사랑할 때 가능해요. 어머니들이 자녀들 학원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30만 원, 막 수험생한테는 100만 원, 150만 원 막 이렇게 써요. 본인한테는 5만 원짜리 쓰는 것도 벌벌벌 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성해서 어머니한테 월급 탔다고 10만 원 드릴 때 어때요? 거기다 이제 장가 가고 시집 가면 어때요? 남편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면서 어때요? 몰래 줘요 또 거기다. 무슨 죄 졌어요? 눈치 볼 일이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돌아가셨을 때의 장례식장에서 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명절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양보가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시간을 더 할애해드리고 아버지한테 더 할애해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어때요? 아버지 이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미리 인사하고 우리가 아버지 회사에서 오래. 회사에서 무슨 회사야. 내일 인천공항 가야지.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싹 여행 가가지고 막 놀다 와요. 전화도 한 통화 제대로 안 해요. 놀래잖아 애기가.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엄마 아빠가 그랬는가 봐요. 어떻게 알았네요. 사랑에 양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다 받습니다. 다 돌아오게 돼.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쓸쓸하다? 나중에 자식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 한 걸 돌이켜보면 아는 거예요. 요즘에 며느리들이 아주 못됐어요. 씨월드라는 말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더 못돼졌어요. 이거 믿음의 사람들 할 짓이 아니에요.
자식들,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어머니 또 장모님, 장인 어른한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내 부모님한테 인색하지 않게. 장가가지 않은 사람들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우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제가 이 말씀을 바로 들으신 분들은 더 훈훈하게 들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하고도 자꾸 부딪혀야 정이 붙어요. 조금 간격을 둬야 돼. 너무 그래버리면 골치 아파져. 무슨 골치 아픈 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은요, 뭐라도 더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하시는 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한테 가서 잔소리도요, 나중에 들으면 이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돼요. 제가 어머니 곁에서 거의 시댁 옆에서, 시댁이 딱 2m 거리, 3m 거리니까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니 집이 출퇴근이었어요, 저는. 거의 같이 살다시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스파르타식 교육이 목회 현장 안에서는 저는 너무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게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님이 엄마보다도 더 좋아요. 우리 어머니 병원에 누워 계신데 전 가면은 막 가슴 뽀뽀하고 막 입술에 뽀뽀하고 볼에 비비고 우리 어머니한테 막 장난치고 난리를 쳐요. 딸이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안 지내면 정 안 붙어요. 정 붙지 않는다고요? 정 띄고 산다고요? 좋은 거 같죠? 그거 여러분들이 다 받는다니까요, 나중에. 받아요, 여러분. 그냥 다 남이면 아니고 요즘엔 다 뭐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십니까? 순간순간 두려워요. 믿음의 만보를 쓰십시오. 양보해야 돼요. 내 젊음 중에 어머님이 나에게 쓴, 나를 만약에 20년, 30년을 써서 나를 길러서 이렇게 출가시켰으면 그 중에 1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쓸 마음만 딱 가지면 문제 안 생겨요. 이게 양보예요.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억지로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이고 안 할 수도 없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피부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 혈육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날 낳아주신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깨부리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러면서 그 명절 돌아봐야 몇 번 와요. 가가지고 전 한 번 붙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하면서 재밌게 하면 재밌어요, 뭐든지. 지겹다 하면 지겨운 거지. 즐거워요. 행복하고요. 여러분, 그런 지지는 냄새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삭막한지 아십니까? 가족들끼리 모이는 그 즐거움이 있는 게 그게 부모님 중심적으로 있을 때만 가능한 시기예요. 그걸 놓치면 끝이에요. 이게 믿음의 양보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 하나하나 보면 우리의 삶을 그대로 접목해 주신 말씀이에요. 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농익은 세상살이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이고요. 양보할 줄 모르고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지만 위해요. 지 입에 들어가는 것만 즐거워하고 지 즐거움, 지 육신만 즐거워. 아니 썩어질 육신인데. 저는 지금 50견이 오고 인대 파열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날은 얼마 전이었어요. 전 다 멋지고 다 일해요. 아빠도 하면서도. 왜 그럴까요? 사랑에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우리 형님이 더 힘들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내 동서가 더 힘들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온 식구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살이는요. 누군가가 미랄이 되지 아니하면 열매는 없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태어났는데 야! 나는 기저귀 더러워서 못해. 어머 나는 젖병 못 닦아. 이래보세요. 그 아이는 그냥 죽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머니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름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성장해서 제 앞가림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양보에 있는 사랑 안의 양보예요. 우리 이 명절 때 더 밝게 믿음의 양보와 사랑의 양보가 다툼이 없는 양보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하나 이런 양보를 하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우리 집은 저하고 형님이 주로 그래요. 서로 으쌰으쌰. 그러니까 그나마 다 모여요. 형님이 아플 때는 제가 더 많이 일하고 내가 좀 아프면 형님이 좀 더 하시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돼야 마땅한 거예요. 제가 완벽하고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보고 진정한 사랑의 양보를 할 수 있는 따뜻한 가정, 믿음의 양보가 있는 자의 진정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0절 말씀. 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였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보상받는 양보. 보상받는 양보. 할렐루야. 하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불보듯 뻔해요. 롯은 지금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알 땅. 여기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말씀해 보니까 저가 멸망하기 전에는 어떤 땅이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땅값이 비싸고 강물이 흐르는 강변가에 있는 집이고 성들도 아주 으리으리하고 건물들도 삐까번쩍한데 거기를 딱 택해서 난 저기 갑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혹시 물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주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신지 아십니까? 롯이 이렇게 하고 그 땅을 들어갔어요.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동쪽, 남쪽, 북쪽,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세실 수 있는 자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게 하리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내게 다 줄 거다. 네가 밟는 땅이 네 땅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바보 같지만요, 양보는, 믿음의 양보는 보상받는 양보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에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겨보세요. 양보해보세요. 다툼 없는 양보를 해보세요.
사랑 있는 양보해보세요. 분명히 돌아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나가서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복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롯은 그러면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참 양심 없어요. 삼촌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저렇게 좋은 땅은 제가 안 가요, 삼촌. 저는 그냥 저 밑으로 내려갈게요가 아니에요. 육적으로 좋은 거 지가 얼른 차지한 거예요. 욕심부린 거예요. 저의 끝이 어땠습니까? 믿음의 양보 없는 눈. 저는요, 포로 생활했지요. 유배 생활했지요. 재산도 잃었지요. 아내도 소금기둥이 됐지요. 딸들은 불륜관계에서 쑥밭이 되고 말았지요.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한 도시락에서 그 도시 자체가 망해버렸죠. 찾아볼 수도 없게 만들어졌죠. 다툼이 있고 사랑이 없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 없는 양보는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한 대로 받는 거예요. 사랑해보세요. 나눠보세요. 주머니를 열어보세요. 마음문을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 넘치도록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러한 수도사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가름하려고 하는데요. 수도하는 그 수도사가 거하는 장막 속에 산속에 있었는데 산적들이 들어왔는데요. 강도로 돌변을 한 거예요. 죽여. 돈 내놔.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내가 당신 속에 있는 거 다 가지려고 가져왔어. 다 내놔. 그렇습니까?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세요. 여기에는요. 여기에는 곡식이 있고요. 여기는요. 금붕. 여기 다 열어요. 이거 다 가지고 가십시오. 무들이 싹 담았어요. 그리고 급하게 갑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가 막 가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산정님. 도둑님. 강도님. 그런 거예요. 가다 멈췄어요. 왜요? 아니 이거 쌓아놓은 짐을 이걸 안 가지고 가고 계시네. 이것도 실으셔야지. 거기서 산적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것까지 다 가져가니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고 하면서 감동스럽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보하는 사람, 믿음의 양보, 사랑의 양보하는 보상의 양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랑과 양보가 넘치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양보가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서 양보한다는 것이 사탕 한 조각을 가지고도 어렵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아주 미약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진정한 양보가 무엇인지 통큰 양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다툼이 있고 사랑이 없고 진정한 조건 없는 양보가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사오리까? 주여 말씀처럼 다툼 없는 양보와 사랑의 양보, 보상받는 양보가 충만할 수 있는 고유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하십니다.